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를 개발하도록 할 한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었다. 그가 이제 아담이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통치의 그 대리자로서 왕의 직분 또 그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으로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얼마 동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3장에서 읽은 것처럼 그 궤도를 크게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갑자기 큰 반란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호의와 은사와 특권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악한 자와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아담이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어떤 개인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반란입니다. 반란.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진짜 그 나라의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와 결탁해서 이제 그 왕위를 찬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보겠지만 이 아담이 타락했다. 성경을 그 타락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담이 타락한 그 사건이 얼마나 이게 전 우주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거를 아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 구속 사역이
또 얼마나 또 엄청난 사건인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산에 가봐야 깊은 계곡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타락이 초래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만큼 구원을 통해서 임하게 될 그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반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렇게 악한 자와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 결과가 어떤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반란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담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데서 믿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악 판단을 절대적으로 알고 살던 데서 자기의 판단을 궁극적으로 삼는 대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이 선과 악의 그 기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권리를 자기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참과 거짓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하던 데서 자기 이성을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해석을 따라서 해석하는 그 삶을 해석하고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살아갔었던 데에서 이제 자기 해석에 근거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순종의 의무를 지닌 언약 당사자, 그러니까 언약 당사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창조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발견하고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담을 그렇게 대리 통치자로 세워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언약 당사자가 되시고 아담도 한 언약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아담의 의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하나님께 모든 순종의 의무를 지닌 그런 언약 당사자였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 삶의 방향도 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는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사건의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반란이었고 큰 배은망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최고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반란과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하나님의 창조에 성경은 이 반란을 타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의 반란은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그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창조에 죄와 사망과 고통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적대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물스물 들어온, 한두 가지씩, 하나씩 스물스물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홍수가 이렇게 제방이 막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나서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막 한꺼번에 확 이렇게 휩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와 사망과 고통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적대 세력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에 말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아담은 창조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조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 작곡가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이 높은 도에서 갑자기 낮은 도로 막 쑥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음악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막 찬란한 영광을 드러날 때는 좀 이렇게 음울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막 이렇게 그런 음이 약간 높은 음을 사용해가지고 경쾌하게 막 웅장하고 경쾌하게 막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그 높은 음에서 갑자기 낮은 도로 푹 떨어지는 것으로 이 아담의 그 타락을, 아담의 그 반란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반사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의 존재를 통해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이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삶을 영위하면 영위할수록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또는 반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은 또 뭐냐면 그의 지성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뭐 IQ가 갑자기 150에서 한 70, 80으로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뭐 영적인 지각이 생겨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IQ가 100이나 되던 애들이 갑자기 막 150, 17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 결과로 그 개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지성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감정도 비뚤어지고 얽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바른 판단과 방향을 상실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이 사실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아냐 성령이냐, 지난 오후에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그의 지성과 감정과 어떤 도덕적인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고 그런 것들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그래서 영혼과 육체에 심한 분열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자들마다 우리가 로이 존스 목사님 교리 강좌할 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질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또는 영혼, 육 이 세 실체로 구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2분설이냐 뭐 3분설이냐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어떤 입장을 취하든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뭐 2분설에 입각해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영혼과 육체가 심한 분열 의식을 느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그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을 잘 감당했었어요. 육체가 말이죠. 근데 이게 영혼의 욕구대로
영혼의 그런 소원대로, 욕망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 몸이 영혼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욕구가 이제 더 크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떤 분열이 없었어요. 영혼이 욕망하면 거기에 따라서 육체가 잘 그것에 따라 이렇게 순종을 하고 이 둘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이 조화와 통일성들 이런 것들이 깨뜨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나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는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혼의 명령을 받은 우리 육체가 그것에 따라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욕구대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자아의 욕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통제 또는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셔서 그 통제에 우리가 육체가 순종하는 이런 순서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 과정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튼 이 영혼과 육체 사이 그런 심한 분열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이 둘이 하나로 조화 통일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죄의식과 함께 심한 죄책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떠나서 동산 나무 중앙에 나무 숲으로 숨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자신들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가 자주인이고 독립적인 왕이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의 메인, 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무릇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죄의 메인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주적인 인간, 독립적인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왕과 완전히 메인 종, 죄의 메인 종, 이건 큰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피조물을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그가 거꾸로 피조물에 종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데에서 피조물을 섬기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통치자로서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그가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물들이 어때요? 막 맹수가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 통치 대리자로서의 그런 그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런 지위에서 그가 그의 반란으로 그런 지위에서 그가 이탈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철회됐습니다. 철수되고 오히려 진노와 저주가 임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가 낙원에서 추방이 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가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즉 생명의 원천에서 절단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격려가 되고 낙원에서 추방됨으로 인해서 그가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영적으로 영적인 생명에서 절단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도입되고 고통과 자연의 해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 창조의 세계의 법칙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고통과 고난이 지배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평생 후회와 한탄과 탄식이 그의 삶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창조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런 것은 부패하고 후회, 탄식, 한탄하고 고통과 고난, 사망, 이런 것들은 창조세계에 없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생소한 것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하고 나니까 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이 이 고통의 멍에를 같이 지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뭘 기다리느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날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죄값으로 당장 죽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런 반란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 반역의 죄값에도 불구하고 당장 아담을 죽음에 이르게 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의 본론은 마땅히 당장 사형이 집행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런 그 사형 집행을 미루셨어요. 즉각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유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호의 때문에 아담이 930세까지 생존하면서 계속 자녀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망은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에게 왔고 또 동물과 식물계에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쇠가 부패를 촉진하는 여러 현상들과 체계들이 도입되고 진행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이 이전에는 유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서 무서운 대적이 되는 맹수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몇 장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잠깐 그리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 어떻습니까? 막 독사가 들어있는 굴에 막 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랑 같이 있고, 사자가 풀 뜯어 먹고 소랑 이렇게 같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말이죠. 근데 이 타락하고 나니까 맹수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맹수로 변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죄악은 역사에서 이제 창조 세계가 자꾸 분열하고 분리되고 해체되는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창조 세계는 결국 분리되고 해체가 되고 결국 이 창조 자체가 존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는 것, 이것이 좌절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인간의 반란으로, 결국은 그 인간을 넘어뜨린 사탄의 그 괴계에 하나님이 지고만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기 창조 경륜을 이루셔서 죄와 사탄의 계교 위에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타락하고 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속 경륜을 이루시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타락해서 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해체되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속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의 목적이기도 하고 또 그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죄와 사탄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려서 결국 그것을 막지 못한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보다 못하신 분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창조가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해체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일반 은총에 의한 죄의 억제예요. 그러면 일반 은총에 의한 죄의 억제라고 말하면 또 다른 어떤 게 있다라는 거죠. 일반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뭡니까? 특별이죠. 그죠?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일반 은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본격적인 구속 경륜을 집행하시기 전에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셨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이 죄의 과격한 역사, 이 창조를 해체시키는, 부패하고 노쇠하게 해서 개인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 그리고 이 우주 만물 다 그렇죠. 그렇게 이 창조 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런 죄의 과격한 역사를 막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 일반 은총의 역사로 죄의 과격한 역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은총의 역사로 죄의 과격한 역사를 약화시키는 것이지, 죄의 과격한 역사를 없애는 거, 제거하는 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은총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예요, 그게. 그래서 창조가 그렇게 일반 은총의 역사로 죄의 그 과격한 역사를 약화시켜서 창조가 그 자기의 과정을 따라서 운동되게 하심으로 창조를 보존하고 유지되게 하셨던 겁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그 존재와 운행을 계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심으로 그가 인류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초의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가 없단 말이죠. 백성이 없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사형 집행을 연기하시고 그로 하여금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와 사망에 종속한 인류예요. 타락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라도 그에게서 많은 자손이 출생되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고 개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창조를 처음에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고 개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학문 활동과 어떤 과학과 그런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를 지어가는 것과 그것이 이렇게 뭔가 세워지고 뭔가 막 뒤틀리고 엉클어진 가운데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세워가라고 하는 것과 어떤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죠? 뭔가 있는 상태인데 막 뭔가 뒤틀리고 엉클어진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교회 들어가서 목회하는 것과 개척교회를 하는 것과 좀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왜 죄를 그렇게 타락을 허락하셨는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두운 하늘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그런 별이 더 밝게 빛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그리고 이 창조 세계 안에 죄의 그 결과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건져내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지혜와 사랑과 긍휼 이런 것들을 더 드러나는 그런 방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아담에게 했던 이 사형 집행을 연기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된 이미 죄와 이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를 개발하고 보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이런 망가져 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들, 이 철거하는 일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한켠에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성령의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같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죄악을 억제하는 방책들을 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제일 큰 방책이 뭐냐? 정부 제도의 수립과 운영입니다. 정부를 세우신 거예요. 나라, 이 정부를. 그래서 정부가 이 칼이라고 말할 때 진짜 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칼은. 총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죠. 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정부가 칼로 무질서와 혼동을 제거하고 질서를 세움으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인륜 사유를 이루고 자연을 개발하여 문명 사회가 되게 하는 기본 제도가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정부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무질서와 혼동을 제거하는 겁니다. 한켠에. 그리고 한켠에서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인륜 사회를 이루고 자연을 개발하여 문명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칼의 세력으로, 권력으로 폭력과 죄악을 억제함으로 사람들은 서로 화평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폭력과 죄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정부가 가진 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진 칼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칼로 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선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법천지가 되지 않고 법과 질서가 서고 죄의 파괴적인 성향이 억제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부 제도를 수립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칼의 권세로 악을 벌하고 선을 상주며 질서를 세우고 폭력을 억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만인이 만인을 대항하여 마주서는 살벌한 자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진짜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힘이 센 사람이 세지 않은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17세기 영국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일에 대한 투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정부가 없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진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서북 활국시대 같이. 그죠? 그건 비교도 안 되겠죠. 그때하고도. 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자기의 욕망 충족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가 없다면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유 상태죠. 그죠? 그런데 이 완전한 자유 상태가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약한 사람들은.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전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문명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만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뭐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과학 그런 어떤 연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뭐 철학이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평화가 이렇게 보장이 될 때
학문이나 경제나 과학이나 이런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가 보장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있잖아요.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정한 중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과 어떤 그런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늘 그런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거기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막 살고 죽느냐 이 문제만 우리가 집착하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 정부의 이 국가의 그런 이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한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정부가 없는 것보다 정부가 아무리 나쁜 정부라도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악을 제거하고 죄를 감소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충실한다면. 그래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공권력을 제대로 수행해서 이 악과 폭력을 억제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정부가 가진 권력으로 잘 집행해 나간다면 정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그 손에 쥐어진 칼의 권세로 이 정부 통치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세우고 또 사람들로 선을 행하게 하며 적나라한 욕망을 억제하여 윤리적인 사회가 되게 하고 사람들로 자기들의 재능을 발휘해서 창조의 보화와 가능성들을 개발하게 한다면 그 정부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악을 억제하고 또 선을 장려하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이런 것들을 욕망들을 이렇게 억제해서 이 인륜 사회가 되도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그런 권력을 줬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정부가 그대로 그를 이렇게 실현하지 못한다라면 그 정부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구로서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현실들을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이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들이 과연 이 일들에 충실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공정한 그런 법 집행, 형평성이 있고 그런 일관성이 있는 그런 법 집행을 해 왔는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 속에서도 돈이 있으면 무죄, 유전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무전 유죄. 이게 우리들 안에서 지금도 그게 돼 있단 말이죠. 재벌 총수들이 법망에 걸리면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 휠체어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나가고. 돈이 있으면 풀려난단 말이에요. 법을 어겼어도. 권력이 있으면 또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지금 제대로 정부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런 일을 하고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위정자들을 뽑을 때 정부의 그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역 사람인지, 나 학교 선배인지, 또 내가 저 사람 뽑아주면 나한테 어떤 떡고물이 떨어질지, 우리 집값이 올라갈지, 땅값이 올라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또 그 당이 그렇게 정권을 잡으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목적에 충분하게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택하라고 하잖아요. 그 차선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덜 악한 그런 정부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부가 진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장려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이 밥 먹여주느냐 하면서 막 그때 한때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막 회자됐잖아요. 사람들 입속에서. 더더군다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말이죠. 대통령은 일꾼을 뽑는 것이지 뭐 공자나 이런 사람 같은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막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라는 것 같은 걸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어쨌건 그렇게 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목적은 그런 목적이란 말이에요. 죄를 억제하고. 그래서 이 죄의 악한 그 결과들이 막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이 창조가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그러나 그런 억제 방식으로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뽑아야 되겠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다가 더 막 완전히 우파가 들어서든지 좌파가 들어서든지 이것에 의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완전히 막 지상 낙원이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 정치에다가 올인하는 이런 것도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악의 이런 억제 방식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창조를 완전히 하나님 자신에게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억제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3장 15절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창조에서 완전히 제거하심으로 다시 창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연하게 빛나고 창조주께서 왕으로 완전히 다스리시고 창조에 충만히 거하면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기로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구속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을 창조 경륜이라고 한다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창조가 해체되고 이런 일들을 억제하는 일들을 일반 은총 차원에서 특별히 아담을 사형집행을 연기하고 또 이 정부를 세워서 죄를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던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3장 15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이게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더 이렇게 좁게 말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14절까지와 창세기 15장부터 3장 15절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타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그런 반란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게 된 일들이 무엇이고 아담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부패가 이 창조 세계에 도입이 되고 이 창조 세계의 고통과 후회와 탄식과 한숨이 평생을 인생들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죄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다 보면 이 창조 세계는 해체되게 될 것이고 인간도 결국은 노쇠하고 부패하여서 죽고 말 것을 주님이 아시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의를 베푸셔서 그에게 사형 집행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연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정부를 수입하셔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충실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죽이고 제거하는 그런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부를 수립하셔서 악을 억제하고 또 질서를 세우고 선을 장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정부를 수립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점에서 우리도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에 세워진 정부들이 정말 그렇게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세우며 선을 장려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륜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일들에 일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워진 자들이 정말 그런 일들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잘 감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이 창조 세계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취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아직 구원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그런 형의 집행을 실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을 정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갈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